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대찬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어제 주일부터 새로운 본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썼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고린도후서를 썼죠.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대한 간단한 개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왜 바울이 썼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매우 탁월하고 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큰 속을 썩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많은 환란을 당했었지요. 또 아시아에서 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제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관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이 환란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큰 분열들, 그게는 사도 바울에 대한 박탈 감정과 어떤 손해의 감정들 가운데 있어가지고 마음의 문이 바울에게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뭐 이렇게 했더라 저렇게 했더라라고 거짓 소문들을 퍼뜨려가지고 바울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반응들로 쓰여진 책이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크게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그 주제들 가운데서도 바울의 사도권의 변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또 나를 사명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써 놓았습니다. 그 얘기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한번 볼 때에 오늘 우리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들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사도권을 변호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바울이 임했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항상 사역을 할 때마다 자신이 말했을 때에 세상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그가 어떻게 사역이 임했고 그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 14절에 그 이유는 뭐냐면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의 자랑이 된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을 향한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울이 잘못된 논리,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참소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 복음 말고는 우리가 전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또한 너희의 자랑이 되길 원한다. 그때가 되면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떻한지에 대해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르게 됐을 때에는 바울의 원래 사역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려고 했다.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이 확신이 뭐겠습니까? 자신이 어떠한 사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라고 하는 확신이죠. 이런 확신으로 너희에게 갔다가 이르렀다가 16절에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로 갔죠.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유대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이 기근과 환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들을 모으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계획이 원래 처음 계획에서 변화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계획이 변화지게 되고 다시 고린도 교회에 왔다가 유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바울의 계획, 바울의 목회 방식, 바울의 선교 방식에 대해서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바울은 사기꾼이다, 바울은 사꾼이다 라고 이런저런 말들을 퍼뜨렸다는 것을 오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바울의 적대자들이 이러한 바울의 행실,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쫓아가면서 예루살렘을 구제하고자 하는 이 계획조차도 뭐예요? 비난하는 빌미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진실하지 못하다, 돈을 떼먹으려고 한다, 경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경솔히 했겠냐.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고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있었겠냐. 내가 말을 왜 바꾸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의 사역자로서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시다 말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말은 뭐냐면 믿을만하다,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사역 또한 신실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이고 아니라함이 없다. 예. 하나님 앞에 아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와노 신랑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를 전했죠.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형상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이십니다. 아니라함이 없으시죠. 진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20절에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아멘, 성도들이 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사실, 이루어진 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표현이 바로 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실 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표시로서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아멘이고, 또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면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리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그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기름을 부으시는 일 하나님이시니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명을 맡기신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기름 부으신 우리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명으로 부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명을 주셨다. 사명에 이를 만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뜻이고요.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또 인을 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붓듯이 성령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마무리해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자신의 어떤 사명의 자리를 변호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자신의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셨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12절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사명의 자리에 서서 그가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이것을 함께 관계를 싸매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아니하고 경솔히 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바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다고 했죠.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메시지들과 거짓 메시지들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낮은 자존감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내가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두려움과 의기소침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아멘 해야겠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아멘 해야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정보에 대한 아멘 해야겠습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아멘 해야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으로 약속을 반응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20절에서처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또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었다는 말은 뭡니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예배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언자로서 치유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유다 지파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로서 기름 부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인을 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부으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정체성, 바울의 삶의 자리에서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정체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연결하기를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아니하고 경솔히 행하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흔들림 가운데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의 이 자신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섰는지를 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큰수 가족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섭시다. 사명의 자리에 우뚝 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숨을 통하여 부르심을 자리에, 성령을 부으시는 자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서는 결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는 놀라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같이 흔들리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높이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음을 아는 사명자들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